드디어 바울이 본격적으로 부활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다른 것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일어나셨다라는 그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바울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고 또 그 교회가 받았던 복음이라고, 그리고 이 복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서 있다고, 이것에서 흔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과거의 리포트,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단순한 긍정만은 아닙니다. 뭐가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냐면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라는,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알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죠. 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음서의 기록을 말하는 것 아니고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서신서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도 말하고, 또 동시에 말하는 게 로마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얼루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이 많아요. 구약의 죄송합니다. 구약의 본문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본문을 약간 특별하게 이해하는 방식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그냥 단박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그 밑에는 그 관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기역 니은 붙여놓고 아래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그리고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을 모르면 로마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읽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몽땅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구약의 이해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가져와서 쓰기도 해요. 하지만 로마서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가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고 아주 간단한 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실패들,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구약 전체가 뭔가 터질 듯 기다리고 있는 무엇에 관한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폭발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뭔가 시작,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하늘이 찢어지는 일들, 하늘을 여시는 아버지의 돌아서심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셔서 새 세상을 열어갔던, 어쩌면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그 꿈들, 기대했던 그 환상들, 그것들이 역사 가운데로 그냥 터져 나오게 되는, 바울이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요, 그것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과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리고 그 신묘막측함에 바울은 그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이라는 이 짧은 것이 뭐가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여기 안에는 성경대로라는 아주 짧은 그 문구 하나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파노라마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아름다움들, 그 하나님의 성실함들, 그리고 하나하나 파란만장하게 펼쳐졌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틈틈이 보이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그 성경에서 보여지고 그것들이 복음을 통해 터져 나오므로 오히려 구약이 복음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사건이 터져 나옴으로써 구약에 있었던 어쩌면 궁금하고 아니면 과로로 남겨놨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 복음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를 완성하셔요. 의미를 완성하셔요. 그 귀하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고, 그 복음의 사건 가운데 특별히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말이 없어요. 왜냐? 사람이 죽는 건 몽땅 다 긍정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예요? 그 죽은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그 부활의 사건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게 부활의 사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론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사람은 다 죽죠. 게다가 여러 역사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요, 그 기록들이 남아 있기도 해요. 유대 역사학자들이, 유대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당대의 스캔들이었고요, 그 당대를 한번 흔들어 놨던, 어쩌면 유대식으로 말하면 선지자 하나, 아니면 더 나쁘게 말하면 메시아 인양했던 가짜 메시아의 하나,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부활에 관해서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 하나를 바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고 말해요. 이건 자기들이 어디 공부해서 얻은 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문화, 아니면 그 당시 그 이방의 모든 문화들이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상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미개해서 사람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다는 말을 덥석덥석 받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철학사를 봐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플라톤, 서양 철학사 전체가 플라톤에 대한 코멘터리라고, 거기에 대해서 주해를 붙이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미개하거나, 그리고 질 낮은 신화, 미신, 거기에 그냥 휩싸인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말에 대해서요, 믿지 않아요. 그것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화처럼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은 하데스에 가는 거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았던 존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혹시 다른 세상에서 살든지, 아니면 플라톤 파에돈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 그냥 영혼이 어딘가에 가서 산다, 그 정도 얘기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말을 덥석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어디 다른 세상에 갔든지 아니면 영혼 불멸을 얘기하든지, 그게 그 당시 세계관이 전해졌던 이야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말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거, 그런 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요. 그건 굉장히 바울이 봤을 때 위험합니다. 왜? 적어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일부러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안 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가 일어나셨다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사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활에 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세계관에 합당한 생각들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삶의 의미, 아니면 그 사람이 삶에 남아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죽은 그이가 남겨놓았던 어떤 정신들, 그것들이 살아나고 그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그건 바울과 그리고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이 일어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셨다, 계속해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로 그 부활의 의미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성경이 말하고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것들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부활은 이런 의미야 하며 멀리 떠나가는 것,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를 뺀다면 그냥 주께서 일어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때 뭐 영어로 된 이야기들을 보면요, 뭐 resurrection, 무슨 resurrected 이렇게도 쓰지만 he is risen이에요. 그가 일으켜 세워졌다, 그가 일어나셨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활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건 고린도 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해요?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처럼, 원래 그랬다는 것처럼, 그것도 모르냐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면서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부활을 말하니. 예전에 미개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훨씬 더 과학적인 우리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다른 거라고, 여전히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생생하게 라이브라는 거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렸던 그 역사를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고. 예수의 생명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지금 생생히 재현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아주 멋지게,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듯이,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어쩌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아니면 아직도 미개하게 1세기의 말 그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식으로 조금은 비아냥거리듯, 아니면 조금은 무시하듯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분명히 알려드릴 것은 지금 21세기만 아니라 1세기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쳤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던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와서 어리석어 보이고, 이제 와서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세계관,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 이제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과학적인 세계관과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1세기서부터 그것들은 부딪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 1세기,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문화가 그리고 세계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봤었죠.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단번에 500명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 있다고, 태반은 살아있지 않냐고. 그러며 이 교회는 이 부활의 교리, 이 부활의 믿음,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가, 그것들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꼭 살아나셔야 됩니까? 살아나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건 아니면 돌아가셨건 아니면 어디 저기 아틀란티스 정도에서 살아계시건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교훈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윤리의 규범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세상에 대한 설명과 어떤 이치를 깨닫고 도를 깨닫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갔다면, 주가 우리에게 보이시고 남기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뭐가 됐던, 죽으셨던, 일어나셨던, 하늘을 가셨던, 아니면 어디 멀리 가셨던, 뭐가 되셨던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떠나가신 분,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고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 되셔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대한 스승이고요, 어쩌면 모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 것도 맞아요.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윤리와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쩌면 좋아지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삶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들, 그 모든 것들이 나온 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된 게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요즘 페미니즘이라는 것과 기독교가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말해줄 수 있는 토대들, 여성의 평등 아니면 평등함에 대해서 말했던 거, 그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스승 중에 누구밖에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호멧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무슨 부다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불교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 불가는 아직도 출가하는 여성들 받기 어려워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남자 좋아했지, 여자는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가 그랬나요? 아니요. 누구도 여자의 평등에 대해서, 여자의 존중에 대해서 누가 가르쳤습니까? 한번 찾아보셔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인생에 대한 존중들, 여자들, 그리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들러 일으키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어쩌면 선생님으로서의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남겨놓으신 그 복된 것들과 그리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폭군인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를 잔혹하게 잡아먹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꽤나 자유케 하고 사람들의 삶에 존엄을 지켜준 것,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이 존중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세상의 주권자, 세상을 만드시니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가르침이 당연히 인류에게 복이 되고 인류의 삶을 훨씬 더 고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그 시작도 어디예요? 예수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와 페미니즘이 꼭 부딪혀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페미니즘의 사람들도요,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도 결국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그리고 깨어진 것들의 회복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도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위대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멈추자는 거죠.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에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가르치신 삶들, 그분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 그것들 우리가 오롯이 갖고 있으면 되질 않냐? 그분이 부활하시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 과학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에 맞게 얘기해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없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없어서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히려 일부러 기독교가 덜 부담스러워지고 그 대신 거기에 있는 정말 그 오롯한 진리가 전달되고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과학에 맞춰서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별 유익도 없는, 왜? 어디 가셨든지 간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거니까 그것들 제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되고 더 유익이 된다는 생각에 아주 계획적으로, 나쁜 의미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활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빙 돌려 얘기했지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볼트만이나 아니면 꽤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죠. 예수님의 위대한 진리 사랑해요. 모든 인류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거치는 것이 되는 거, 부활, 이 얘기는 필요 없죠. 이거 빠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이거 그 탈신화예요. 신화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화처럼 이야기되는 부활, 그 말을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면, 정말로 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바로 그 사건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나 예수님을 그냥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별일 없죠. 그리스도께서 꼭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 그냥 복음서에서 뒷장 찢어도 별 문제 없어요. 여전히 산상수훈은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가르침들과 삶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거 한 줄 몇 페이지 없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세계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 그대로 끄덕거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죠? 살리는 일이 아예 없다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거 헛것이에요. 너희의 믿는 것도 헛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되지 않는 일, 있지 않는 일을 우리가 전했으니 그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15절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요. 1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으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다시 사신 것이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만들어내는 건 그러니 뭡니까? 우리를 죄 아래 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망과 그리고 사망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건 이제 다른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의 권세고,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세상을 붙잡고 있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건 이젠 세상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다른 세상이에요. 이제는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지배자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이 남고 안 남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이전 세상을 사느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A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은 이전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새 세상,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하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아래 있는 이들이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이들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아래 있는 이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그 A라는 그 가르침,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이게 새 세상이 아니라면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냥 어깨에 붙어진 다른 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건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주께서 A라는 명령을 주시고 삶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옛 세상에서는요 더 힘들 뿐이에요.
옛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괴로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면 훨씬 편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힘들어집니다. 어디에서? 죽음과 그리고 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더 힘든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건 헐떡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 행하라 그러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짐입니까? 옛 세상에서는 짐이에요. 하지만 주가 다스리는 새 세상, 사망과 죄의 권세가 무너진 그곳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건 기쁨입니다. 이건 환희예요. 이건 충만함이에요. 이건 보람과 그리고 감격의 삶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건, 부활이 없다면 17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한 거죠. 이미 죽은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완전히 헛짓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난만 지고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몸부림으로 살아간 거예요. 괜히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괜히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괜히 사람들 눈치 보고, 괜히 울면서 그 길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 이미 죽은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먼저 핍박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럼 몽땅 다 헛거냐? 너희들 왜 이제 와서?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없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아니고 그냥 주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뭔가 삶의 새로운 지표와 그리고 가르침이 임한 거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편할지 모르고 그게 너희들 세계관에 맞아서 부드럽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몽땅 다 망한 삶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어 놓고 전하는 사도들을 다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는 거고, 게다가 여전히 너희들은 그럼 죄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데, 너희들 도대체 이 허망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너희들이 넘어가야 되겠냐는 거죠. 왜 그것들 영접하냐? 너희에게 전한 것, 그래서 너희가 받고 믿은 것,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래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 그것 너희들이 왜 놓쳐야 되냐고. 세상에선 어리석다고 말하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반하는 것인지. 부활의 교리를 하나 살짝 바꾸는 것은요, 교회, 우리가 믿는 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조금 더 문화와 세계관, 이 세상의 문화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는 데 좀 더 쉽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길을 더 넓게 열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건들면 안 돼요. 그거 건드렸다간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현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얘기는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력이,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 생명과 새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그 부활을 고백하며 우리가 붙잡고 그 세상에 살아감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리한 이야기들 같아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모욕을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전부라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활 그거 포기하시면 되죠. 빨리 포기하고, 아니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선생들, 다른 철학들, 아니면 다른 가르침들,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지배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 그거 따라가면 되죠.
욕심을 따라가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고, 아니면 너 교만하는 거 따라가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고, 네 육신의 안일과 아니면 네 마음의, 그리고 네 삶의 쾌락과 네 삶의 편안함, 그것이 제일 좋다는 가르침, 그 철학, 그 세계관이 좋다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왜 어정어정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나라가 임했으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에 이 땅의 그 고난과 그 어려운 헌신과 그 희생, 몸을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왜 그렇게 여기서 어정되냐고, 그거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과학적이고 약간은 반문화적인 사건들, 그런 설명들, 그런 기독교 요소를 좀 예쁘게 정리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포기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섰다고 말하면 혀를 찔찔찔 찹니다. 혀를 찔찔찔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은 이제 멀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을 때, 그때 사망의 권세는 깨졌어요. 그때 더 이상 죽음에 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셔요. 은혜가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스리셔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은 죄, 그리고 죄가 낳은 사망,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의를 따라서 끝까지 분투하며 나갑니다. 사망이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의를 위해서 끝까지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죄가 다스릴 뿐이에요. 어차피 실패할 거예요.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권세는 거기 있어요. 어차피 실패할 것. 그리고 언제요? 승리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올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멈춰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해지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의로, 끝까지 진리로, 끝까지 참된 것을 붙잡으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애쓰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게 돼요. 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돼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전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복음은 뭐라고? 아니,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세상이 왔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미 다른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온전해질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능력의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멍에, 가벼운 멍에, 아니 기쁨으로 칠 수 있는 멍에, 그리고 그 놀라운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으로 우리는 그 의와 진리와 참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건 눈물 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 세상이 아니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삶을 망쳐놓는 사람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삶을 거는 사람들이 됩니다. 꽤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다가 그렇게 멀어져 가고 의를 위해 싸우고 참된 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포기하는 것, 포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예요? 쏘갔구나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전 깜짝 놀라는 찬송을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리는 대로 불러요. 그때 무슨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인데 그 고맙습니다 애들은 쏘갔습니다로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쏘갔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았다 생각하네요. 속았다. 내가 속았다. 그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일을 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속았나 보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간다, 믿음을 버린다는 건 뭐 정말로 교적에서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건 그 의를, 그리고 그 참된 것과 그리고 그 선함,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거기서만 악하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의 길, 참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던 그 삶을 이제 뒤투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새 세상이 임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며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임했다고,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가 우리를 도우시니 가자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 소망으로,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냐고, 죽음, 그 사망에 쏘는 것, 그거 어디 있냐고,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분,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 죽은 자도 그 몸으로 일어날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믿고 어떻게 사네요? 아니, 반대로요. 이것을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안 믿고 어떻게 의의 길을 걷습니까? 이것을 안 믿고 어떻게 끝까지 선한 것, 그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갑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아니 분명 그러한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새 세상에서 그 새 세상의 빛을 따라, 그 새 세상의 다스림을 따라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리고 더 가슴 벅찬 영생, 그 뻐근한 그리고 그 감격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삶을 놓치지 마셔요. 이 영생을 놓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이 안에서 점점점 충만해져 가시고, 또 이 삶으로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일어나셨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음을, 사망 권세가 깨졌으니 그 원인이 되었던 죄의 결박과 죄의 영향도 다 깨어졌음을,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온전히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주여 그 부활을 믿는 이들 놓치지 말고 붙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주를 따라, 그 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기대하며 찬송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이것 놓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 놓치면 모두 다 죽어갈 수밖에 없으나 이 부활의 신앙 붙잡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명으로 일어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신 용기와 힘으로 정말로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